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 이들은 공사 간에 속사람이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자, 먼저 26장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 할 때 그러면 과연 그 교제는 무엇인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이 머리에 몸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머리로 인하여 머리와 연결됨으로써 또 각 지체가 서로 다 이렇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먼저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각 성도들이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데요. 자, 1절 다시 보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서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연합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 이러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누리는 첫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서 교제할 때 거기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그 교제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또 우리가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오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구나, 혹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나도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런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지금 몸의 각 지체가 다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손도 사실 손가락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발가락도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장기도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써, 그래서 이제 또 놀랍게도 각각의 지체가 서로 또 연결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내용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먼저 교제하고 그다음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함께 그의 간증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내가 그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의 자발적으로 나 혼자만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507번 각주에 보시면 그는 머리니, 에베소 4장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각 지체의 분량이 뭡니까?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을 하고, 또 입은 입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결국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몸 전체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따라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을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몸 전체 각각의 지체가 머리와 연결되어지고 머리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오른손만 쑥 자라고 왼손은 안 자라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몸 전체가 다 균형과 조화 속에서 함께 자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이들은 공사 간에 속사람으로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자, 그러니까 이 공사간이란 말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그런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라도 이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베풀음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겉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들을 육신적으로 돕고 또 그들을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고 하는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 또 내적인 부분,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같은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돕는, 그래서 서로에게 선에 이바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508번 각주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 이바지,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해야 한다. 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자,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 이건 뭐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무슨 덕을 세우는 그런 좋은 봉사 활동을 할 때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어떤 외적인 짐들을 덜어주는, 뭐 그게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주는 것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뭐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성도의 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런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09번 각주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2장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교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교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계속요.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 단지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혹은 우리가 대구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성산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당연히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 당연히 함께 교제해야 되겠죠. 또 서로 교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거룩한 친교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확장, 이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단지 지역에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만 국한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폭넓게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10번 각주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없죠.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구제 헌금을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점점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보시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일이다.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가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지도 않고 침해하지도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죠. 어찌 보면 신격의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격의 실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만큼 신격의 실체,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등해지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대단히 우리가 무슨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신격의 실체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 라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동등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불경스럽고 망령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511번 각주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이시고 만물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단지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디모데전서 6장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만에 빠지거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간의 신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아주 명시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가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지도 않고 침해하지도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조금 생활에 여유가 되는 사람한테 당신 성경 말씀대로 당신 소유를 팔아서 나한테 주시오. 응? 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 재산 좀 처분해 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해도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내가 내 것으로 요구하거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날 도와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각주 512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것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의 소유, 개인 소유, 자기 개인 자산에 대해 분명히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내놔라 이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것이다. 이거는 이 물건은 이 사람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8절에도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제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괜히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안 해도 되는 헌금을 이거 내 땅 전부 다 팔았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했잖아요. 거기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한 말이죠. 땅이 다 너 건데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거죠. 네가 그거를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고 다 그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전부 다 사실은 다가 아닌데도 전부 다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자, 이런 본문들을 보면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게 마땅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가 더불어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단순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우리의 그 섬김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서 성례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예식. 성례는 특별히 신약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요, 성례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성례, 자 1절입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십시다.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라는 겁니다. 표라는 게 뭡니까? 사인이죠. 도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걸 결제를 하거나 할 때 중요한 거 할 때 보면 우리가 사인도 하고 그 다음에 도장도 딱 찍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약속이 돼 있어요. 뭐가 약속돼 있냐면 이제 우리가 거리에서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멈춰야 된다. 이건 서로 약속이에요, 그죠? 빨간 불은 멈추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멈추는 표시가 뭡니까? 빨간 불이죠. 그 다음에 파란 불은 그냥 진행하십시오라는 것의 표시가 파란불이죠. 그게 사인이에요. 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가도 돼요라고 할 때 파란불을 탁 켜주는 것처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행하게끔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 각주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가 할례 바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인친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인친 것이 뭐냐, 사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도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서, 그 표시가 뭡니까? 그 표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면 서로가 이 약속 꼭 지키기로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의 후손도 내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례는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고요,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신약의 할례는 세례잖아요.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룩한 표와 인이며, 그다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자, 이 예식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는데요. 자, 514번 각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이 명령 자체가 인간이 교회에서 그냥 전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하게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찬 예식도 그냥 교회가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예식들은, 이 거룩한 성 예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고, 자, 그 다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자, 은덕을 재현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살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모든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기억함으로써 그 은덕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은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재현하게 되죠. 또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시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재현되는 것이 바로 성예식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제 보시면 그 515번 각주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이건 우리의 권리라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세례 받았다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예식입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그 계약서를 탁 내놓고, 봐, 여기 계약서에 내 사인이 돼 있잖아. 상대가 나하고 사인한, 그러면서 계약서를 내밀면 권리가 있군요,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나죠.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참석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516번 각주에 보시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약속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또 그다음에 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식사에 참석 못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차이가 있죠. 이런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우리는 이 성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517번 각주에 보시면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이 죽어서, 나 세례 받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라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귀신의 잔을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어. 나는 우상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자리에 나는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잔을 받아 마셨고, 나는 주님의 떡을 몸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거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나 세례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보시죠.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 기속된다. 자,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의 영적 관계.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빨간 불은 멈추세요. 파란 불은 진행하세요. 자, 이게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죠. 자, 파란 불은 가세요. 빨간 불은 멈추세요. 이게 서로 관계가 딱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란 불이 켜졌는데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이거 안 되죠. 근데 빨간 불이 켜졌는데 내가 갔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갔는데 빨간 불이 켜졌는데 왜 갔어요? 아니, 빨간 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내가 잘못했어요? 안 되죠. 빨간 불이 있을 때는 가면 안 되죠. 자, 빨간 불은 가면 안 된다라는 효력을 미쳐요. 빨간 불은 가면 안 된다는 효력을 미치죠. 그래서 빨간 불일 때는 가면 안 돼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례식에는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당신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 세례 받았거든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명칭과 효과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고,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 기속되죠. 세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2절은요. 그다음 3절 보시죠.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의 효력 역시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은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례의 효력 역시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3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성례가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막 성찬식에 막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포도주를 잘 담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주를 잘 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주를 담으면, 그러면 그 성찬식은 은혜롭습니까? 막 더 크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높아지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단 강물을 떠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단 강물을 떠와요. 그럼 요단 강물 떠와가지고 이제 세례식 때 성도들에게 이제 요단 강물을 이렇게 부어서 세례식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례식은 훨씬 더 막 은혜롭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식 자체가, 여러분, 성례식 자체가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어떤 준비, 이 성례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혹은 이 성례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집례자가 얼마나 경건하냐, 이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철저히 잘 은혜롭게 하려고 잘 준비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식에서 받는 은혜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예식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식을 수행하는 목사가 뭐 어떻게 잘 집례를 잘해서 그래서 성례식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예식은 은혜로운 예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은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꼭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꼭 읽어요. 그리고 읽고 그다음에 이 성찬식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먹고, 그다음에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라,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잔을 받아 마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꼭 그 예식을 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느냐 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이 제정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신, 그래서 이런 의미니 이런 예식을 거행하라 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또 사실 세례를 베풀 때도 세례 베풀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계시고, 그리고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그 자체가 이 예식을 은혜의 예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에 포도주를 얼마만큼 좋은 포도주를 쓰느냐가 이것이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예식을 수행하는 목회자가 얼마만큼 잘 준비된 경건한 목사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수행할 때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를 주잖아요. 천주교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베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신부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잖아. 어떻게 그 사람들, 그 신부들이 준 그 영세를, 세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거행된 예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그 천주교에서 행한 예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교만 하고 신앙 고백만 받고 그냥 따로 별도로 또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물론 본인이 세례 받기를 원하면 또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하지만 통상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을 교회가 인정해 주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례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 예식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례자는 당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정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례가 은혜로운 예식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은덕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정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그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제가 꼭,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세례식 할 때도 보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제가 다 설명하거든요. 성찬식 때도 이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함으로써 그 예식이 정말 올바르게 시행되는 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참건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4절 봅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제정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말씀의 사역자 목사만 베풀 수 있다.
목사만 베풀 수 있다. 뭐 이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22번 각주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또 주의 만찬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게 질서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먹고 막 어떤 사람 늦게 와서 못 먹고 막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 세례식을 성찬식을 집례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거기에서 집례하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례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예식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예식을 그렇게 효력이 발생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정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제정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또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와 성찬식은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절 보시죠.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례와 실체적으로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중요한데, 사실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그 실체적 그 의미를 따져보면, 성례로서 갖고 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그건 동일합니다. 자, 523번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요, 거기에 나와 있지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523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똑같이 구약시대에도 세례를 받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또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하늘에 있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런 구약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신약의 세례를, 성찬식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 동일한 그런 어떤, 사실 구약의 할례도 신약이 좀 있으면 또 다시 설명되겠지만 구약의 할례도 신약 시대의 할례는 바로 이 세례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장 세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보십시다. 자, 세례는 1절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유영교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표화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자, 이 세례는 앞서 이제 조금 성례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세자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유형교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를 딱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교회 정식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정식 가입은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영적인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525번 각주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다음 또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 그리스도에게 붙는다, 연합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526번 각주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이것의 표화인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화인이, 도장이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그 다음 중생도 마찬가지죠. 527번 각주에 보시면 중생의 씻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는 사실 씻는다는 의미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내 죄가 이제는 정말로 다 씻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사죄, 중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가 죄사함,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죄를 사함 받게 하는, 죄가 사라지는 사죄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그 세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529번 각주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사실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 죄가 용서되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 언약의 표와인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530번 각주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뭐냐? 그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친 거예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게. 그가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예요. 당신 보니까 지금 당신은 정말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군요. 그러면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은혜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표와 인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식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보십시다. 자, 2절요.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서 수세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532번 각주에 보시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예식은 반드시 합법적인 사람,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들만이 세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보시죠.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는 사실 물에 잠겨야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물속에 잠기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물에 잠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침례라 그러죠. 침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약식으로서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 세례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한번 각주 보시죠. 533번 각주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이것은 얼마든지 이런 어떤 예식들은 변경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요. 또 뿌린다는 것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그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온 백성에게 뿌렸죠. 사실은 그거에 완전히 씻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구약에도 피를 뿌리는 것.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뿌리는 것으로서 거기를 완전히 씻기는 것을 대체하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천 명을 침례를 하려면요, 3천 명을 예루살렘에서 침례를 하려면 보통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속에 이거 완전히 다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제 침례교회 여러분 다니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침례교는 항상 예배당 뒤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큼지막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군에서도 이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면 침례교 목사님들은 침례를 시행하는데 이게 정말 침례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물을 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옷도 완전히 방수복을 입어야 되고요. 이제 주일날 낮에 침례를 하는데 옷이 젖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수복을 탁 입어가지고 목까지 따고는 거 입고 머리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로 물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군에서는 침례를 거의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내에는 침례교 목사들도 보면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물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물이 없는데 그냥 물 속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물을 뿌려서 약식으로 하는 이런 예식들을 거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침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침례가 맞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 밤에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루 저녁에 갑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강물이나 이런 데가 주변에 잘 있었겠습니까? 밤중에, 그 밤중에 갑자기 세례를 받는데 물이 준비가 됐을까요? 그냥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신약 시대도 보면 그냥 씻지 않고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서 대신했던 그런 예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물을 뿌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4절 보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성인이 돼야 고백할 수 있죠. 저 예수 믿을게요. 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5살짜리 꼬마한테 믿느냐라고 3살짜리 2살짜리한테 믿느냐고 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서 순종을 실제로 고백받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본인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믿는 사람에게 주는 표와 인이 세례인데 믿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534번 각주에 보시면, 자,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기 보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 때 이 세례를 받음에 대한 내용에서 이것이 어떤 제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어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8장 38절에도 보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백하는 이제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535번 각주 보시죠. 자, 그다음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고백해야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유아 세례는 오랫동안 사실 그 침례 교단과 우리 장로 교단을 구분하는 되게 아주 첨예한 부분인데요. 침례보다도 유아 세례 문제가 훨씬 더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헌화식을 하고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침례를 시행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낼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아이들에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커야만 침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사실 보면 순복음 교단도 보면 헌화식을 하고요. 일부 성결 교단에도 보면 헌화식.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교단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세례는 우리가 왜 하느냐? 유아 세례를 하는 근거가 뭐냐? 535번 각주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부모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행했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로서 할례를 시행하고,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없는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내 자녀 삼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역시 같은 이런 맥락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계속 볼까요? 또 이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이런 그 아브라함이 이런 할례의 축복을 받은 부분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언약의 복, 후손들까지 같이 복을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슨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후손들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신약의 할례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세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입각해서 할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너희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자녀들도 해당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는 내용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이제 부부간에 한 사람만 믿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부가 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믿어. 그러면 이 아이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만 믿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만 믿어도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5절,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안 받으면 성례를 안 하면요, 성찬식에 참여 안 하거나 세례를 안 받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각주 보시죠. 536번에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성례를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다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뒤에 인침을 받은 게 할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꼭 이 인치지 않아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례가 참으로 유익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할례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는 받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 자체가 막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례와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은혜와 구원,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은혜가 있고 세례 받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도 은혜를 받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죠. 마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에 난 사람처럼,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 예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식의 이후에도 효력이 나타나지만 그 예식을 집례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나타나는데, 약속된 은혜가 제공된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의 협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의를 따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유하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례를 받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제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막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세례로 인하여 막 성도들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례의 효력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세례와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이 단수입니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란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들이 아니에요. 한 번만, 딱 중생의 씻음은 한 번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 영 좀 개운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해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그 한 번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베푸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까지 함께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